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부활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부활시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란 말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리는 부활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계속 먹어야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한 세트입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것은 중생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지식과 정보가 양식이며 힘입니다. 돈이 힘이고 명품이 힘이고 좋은 자동차가 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 양떼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계속 먹는 양식 곧 생명의 꼴이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옮기는 구원이 되시고 또 그 부활로 살려 놓으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꼴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사는 것이며 다시 산 자들이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신자는 언제나 마지막 때 다시 살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과 같이 언제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타령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님 오늘 제 곁에 계시면서 제 운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제가 졸 때 깨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이 육적인 신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힘이 들면 오늘 같은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한번 잡아주면 좋겠다 하고 나옵니다. 이건 육적인 신앙의 기도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지막에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합니다. 겨우 주님을 병이나 고치는 분 정도로만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함으로 주님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것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유이시므로 주님은 어디에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관점에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뿐 그분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는 사실 죽었는가 살았는가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혼이 떠났다, 혼이 들어왔다에 좌지우지 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20층에 떨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결제 안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제하면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툭 자빠지면 죽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하고 죽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좋다. 나는 이 지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또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줌으로 그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는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잠시 받는 환난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마르다가 주 예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요즘 신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신다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인데 마르다에게는 아직 이분이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령 강림 이전에 이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어쩌면 주님을 밖에 세워둔 라오디아 교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고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므로 죽은 나사로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죽은 나사로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줄 알고 모두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울기 위해 가버렸고 예수님은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자리에 마냥 서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어정쩡하게 서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천국 가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은 있으나 그분을 우두커니 그냥 세워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만 있음을 봅니다. 그나마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 괜찮은 신대로 보는 현실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치 않는 것이 일반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시온의 대로를 가르치시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호소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 받는 것을 그러나 영혼이 답답할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하늘이 환하게 열리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원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이 임재 역사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항상 간절하게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요. 그러나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자기 육신의 일이 답답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고 삶의 문제가 팍팍해질 때도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그런데 인생의 불행의 원인인 사망의 짐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이나 운동이나 또는 여행이나 취미에 몰입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장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진짜 어려움 닥치면 해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느라 그만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주님을 그냥 그대로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주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 보면 사실 우리 손이 안 닿는 데서부터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불러대지 말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이름 안에 있는 목록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거기에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왜 밖에 계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만 하죠. 주님의 이름이 부활이며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라면 비록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든 열흘이 되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소서 하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그냥 무용지물로 서 계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것은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마음속 깊은 심령에 있는 고통입니다. 기독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껏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짓거리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보채지 마시고 썩어질 물질 때문에도 주여 주여 부르지 마시고 주여 제가 이 모양입니다. 아직도 가증하고 연약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부활과 생명이신 주께서 저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 역사로 진리를 알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마음으로 보이면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 대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